오늘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1절부터 59절까지를 상고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거기 남자들이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년 남자가 5,000명, 또 여자들도 거기 있었고, 또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제공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느 정도였느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그냥 실컷 먹고도 그냥 남아서 12광주리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장 아주 사람들에게는 아주 폭발적인 관심거리잖아요. 그 시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막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하니까,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가 지금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도저히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영적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떡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풀으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영생을 위한 떡을 먹어야 된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모르겠다. 이거는 2000년 동안 계속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잠시 반짝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믿기 힘들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분명히 오병이어 그들이 실컷 먹고 나니까 예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겠다라고 아주 뜨거운 그런 열심을 내게 됐는데, 이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년 먹고 살았는데, 아니 오늘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게 다 왜 영이라고 하느냐? 오늘의 현장에서 주셨으면 계속 주시면 되지, 뭘 이것을 자꾸 하늘에서 온 떡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 떡을 줄 건데 하면서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2000년 동안 계속 관심은 이 육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 다음에 이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내 힘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자랑하는 문제, 남을 지배하는 문제가 이 세상 관심사야.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일으켜 놓고도 말씀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보고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줄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네 말은 참 잘했다마는 여기 12 중에 하나가 앞으로 마귀가 하나 나온다. 결국은 모든 그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을 떨어진 사람 왜 떨어지고 붙어 있는 사람 왜 붙어 있느냐. 결국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계속 붙어 있는 거고, 이 열쇠를 못 찾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열쇠를 찾아가지고 계속 천국을 향해 가는 거고, 지금도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열쇠를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도 못 얻고 성경의 말씀도 못 얻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결말을 예수님이 60절에서 71절에 주신 거를 우리가 확실히 열쇠를 찾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열쇠는 60절부터 63절에 보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 그러니까 육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계속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게, 나를 임금 삼아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신나는 거지. 그런데 실컷 먹여놓고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영적인 계획을 세워놨단다 하면서 하늘 얘기를 하고 이 땅에 계속 먹을 거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들이 그때서 인정하겠느냐, 그때 깨닫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적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믿을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얘기 시컷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국 예비하고 다시 올게 하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해결되는 걸 자꾸 얘기해야지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왜 현실과 계속 동떨어진 얘기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가 열매 맺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답답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 이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뭐 여러 학자들이 그 연구해가지고 전체 세계를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은하계가 엄청난 세계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주 그러는 거는 은하계 안에서도 아주 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을 우주라고 그래. 그 우주가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은하계라고 그래. 근데 이 은하계가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보면 어깨라는 거예요. 은하계가 어깨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안, 그야말로 이 두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보이냐고. 근데 천체망원경으로 보니까 더 많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보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더 넓은 세계를 지금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겠냐고. 이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네 눈으로 보고 알아라가 아니라 그냥 너의 영이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고 복음도 영이고 생명도 영의 세계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이 영의 세계는 욥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욥이 고난 받을 때 점점 열리고 있는 게 뭐냐?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는 계속 정죄를 하는데 이제 네 번째 나타난 엘리후라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 욥기 3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오래 사는 사람의 지혜가 그게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이 통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 예식을 해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 열려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만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여기가 뭔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육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영에 자유가 오는 것이 그게 신앙의 영향력인 거예요. 앞으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왜냐하면 이 동으로 만든 거울은 그 당시에 희미했어요.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된 거울이 아니라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동으로 판을 만들어서 거울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영으로 보는 영광의 세계가 눈에 보일 거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시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의 눈을 열어야 바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 본래 뜻을 가르친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뭐냐?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64절 65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열쇠가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 그 다음에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자인지 내가 알겠다. 예수님은 다 영의 눈으로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여기 못 믿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은 앞으로 나를 팔아먹기까지 하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 머리로 그걸 기준을 삼는다고. 근데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는데 기능이 달라요. 지식은 내 자아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세계까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잘 안 믿어지느냐? 6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을 수가 있대요. 그건 뭔 말이냐? 우리 영은 중지되어 있어요. 고장나 있다고, 사람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자아에 지식만 쌓는 거지 영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깨닫고 사람의 힘으로 믿고 사람의 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우리의 영 안에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만세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걸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미래에다가 잣대를 놓고 누구는 믿고 구원받고 누구는 안 믿고 지옥 갈까 이거를 따져보는 거 예정이 아니에요. 성경 전부가 다 예정을 말할 때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열려서 내 영이 작동해서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걸 보니까 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그제야 나는 안다는 거야. 고백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모든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서 이렇게 깨닫고 믿게 해주셨고 앞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져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받잖아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계속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때부터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과 성령의 교인이 다른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언젠가 나가요. 성령이 확신을 주셔야 그때 믿어지는 사람은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어요. 세 번째, 66절부터 71절에는 고백이 바로 열쇠다. 마지막 열쇠다. 고백까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고 믿어질 때 우리 자신의 자아가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떠났냐면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할 정도로 많이 떠난 거예요. 대폭 사람이 줄어버렸어요.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내가 계속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그냥 다 데리고 와. 다 낫게 해줄게. 다 데리고 와. 귀신 다 쫓아줄게. 그러면 계속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 해석을 하고 나서부터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신자가 차고 넘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들이 차고 넘치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역사의 말에 교계가 아주 공개적인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는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세상을 낙원 만들겠다 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구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들만큼은 나와 함께 2년 동안 지금 함께 말씀 공부하고 체험하고 내가 실습까지 시켰는데 정말 너희들까지도 그럴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체험했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아니야.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가 있어. 한 놈은 끝까지 삐뚤어질 거다. 가룟 유다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부르러 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빨리 하루속히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지금 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 그 고백은 가짜인 거예요. 너 그만 살고 천국 갈래? 아니요, 지금 가면 안 돼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쌓여 있어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마음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야 진짜 신자인 거예요. 왜? 이 땅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참 고백인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가요. 지금이 언젠지를 알고 준비가 계속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끝에 가서 넘어지는 이 가룟 유다처럼 그가 왜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혁명이 일어나면 누가 좌의정할래? 누가 영의정할래? 이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거야 하는데 그 예수가 점점 의심스럽잖아요. 막판에 혁명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1등 공신이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확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발하고 나 살아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적은 돈 30냥 받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러고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세상 야심을 크게 가졌다가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이 야심으로 믿은 사람이 많아요. 나 예수 믿고 한번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살아볼수록 안 되거든. 이 개뿔 기독교가 엉터리구나. 그때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억지로 남아 있으려니까 직분은 높고 마음은 짓눌리고 신앙생활이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아주 다 죽었네. 내 인생 죽었어. 왜냐하면 계속 넘나들어야 되니까. 천국은 갈수록 까마득해 보이고 세상 것도 내가 결국은 얻지를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야. 딴 게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다가 끝내 마지막에 세상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천국을 할 수 없이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나갔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유대 장로들부터 변호사 더둘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총독 앞에 무릎을 꿇렸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 그대로 믿고, 또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든 말씀도 다 나는 믿고, 나는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천국 주신다고 말씀한 그 소망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 믿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병이어를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열쇠인 거예요. 영적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믿게 하심,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 이것이 철저하게 세워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